오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기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동기가. 어제 아픈 죽음이 있어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과거에 가르쳤던 제자 하나이가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장례 순서를 발인과 화장장에서의 예배와 납골당에 봉안하는 것까지 다 함께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양가 가족, 친지들 모두가 성도였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었죠. 발인 예배는 늘 아침 일찍 드리기 때문에 일찍 도착을 했는데 모두가 너무나 일찍 간 딸의, 아내의, 엄마의, 형제의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침통하고 애달파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잘 암송도 수백 번 했고 듣기도 수백 번 했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살면서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그 부분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가 우리에게 이렇게 올 줄 모르고 나에게 현실이 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암송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까지만 했다고 하면 누가 죽음을 상상하고 준비하고 살겠습니까마는, 여기까지만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거기에 무엇이 보태주냐 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또 이제 좀 살만한데 라고 하는 그런 원통한 마음이 더해지는 이런 경우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혹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과 긴장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온다. 이때도 아니고 이런 모양도 아니면 내가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그럼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모습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런 모습도 아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이런 때를 내가 예약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도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한계, 내 생각의 그 폭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겨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세계로, 그 어마어마한 세계로 나를 털고 들어가야지 내가 아는 세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내가 본 세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겨 넣으면
해결 안 돼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끌어당겨서 이 안에 넣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얼마 이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오니까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람의 생각이 이해되고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까? 혹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과거에 어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육신은 사실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중에 내 생각과 뭔가가 달라서 이건 뭐지? 이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광대해요. 광대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늘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랬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글자대로만 아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에요. 단산했다니까요. 여인에게서 만경으로 그냥 끝난 상태예요. 이 여인의 몸은. 그래서 다시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몸입니다. 90세예요. 그런데 단산하였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죽은 사람 같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생명이 후손이 생육하였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음을, 그의 후손들이 지금 저기에 살고 있음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입니다. 그들은 등남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도 음성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의 가시를 만들어내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역사의 가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들이요, 그 음성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큰 위로가 됐습니다. 끝. 그건 현실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내려놔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족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 저 엘리에셀이나 내 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후손, 후계자 삼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오니까. 후계자 삼기를 원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포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 어떻게? 사라의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아들 낳게 해요. 방법도 찾아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지가 이룬다. 방법도 찾아내요. 얼마나 고매한 인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뭐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제는 됐다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스마엘 낳고 엘리에셀 몸종 보면서 이젠 됐다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이게 현장의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설득과 그런 좋은 인성이 있는 성도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꼭 영어를 한국식으로 사용해서 콩글리시를 만들어내서 그 콩글리시로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내 방식으로 성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이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만들어낸 이스마엘이고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 굳이 이삭까지 주셨네. 이 인성 좋은 성도들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디디고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에서 내가 알아서 그 응답을 만들어내. 착하기도 하지. 세 번째는 본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향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막 섞어서 살아요. 막 섞어서 살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본향이 있어요. 알지요? 믿어요. 그래요. 저도 믿어요. 우리 모두 믿어요. 근데 13절로 16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지만 막상 그 앞에 서보니 가장 절박한 것이 뭐예요?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이거예요. 천국이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재산이 얼마 있는지, 내 명예가 어떤지, 내 권세가 어떤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 못 가 이거 하나에 딱.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갈 내 고향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사는 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 많이 가지요. 외국 여행 갈 때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가는데 짐을 이것저것 있는 대로 이민짐처럼 싸갖고 가요? 아니잖아요. 많이 여행을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가요? 간단하게 가요. 가볍게 가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 생에서의 삶이에요. 간단하고 가볍게, 돌아갈 때 무겁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삶. 세상에 어떤 조건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을 천국의 가치로 사는 현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찬송하는 삶,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 본향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그걸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우리가 나그네임을. 뭐를? 우리가 외국인임을. 우린 여기에 본토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예요. 우리는 지금 외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15절의 경고를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본향을 생각지 않고 사는 삶은 뭐예요? 본향에 갈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갔을 때, 천국 앞에 갔을 때, 혹은 지옥 앞에 섰을 때, 진짜네? 그럼 폭망한 거예요. 진짜네? 그럼 폭망한 거예요. 이거 100% 폭망이에요. 그 앞에 섰을 때 어디 부탁하기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면 그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성공이에요. 그 본향은요,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사람들의 그 명칭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 싫어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꼬라지로 살든지 간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왜 네 아버지야? 이렇게 안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현실은 무엇이며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다시 강조하건대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처럼 본향을 잃는 자가 아니라 본향을 늘 준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다가 본향의 할렐루야로 입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의 조건 때문에 늘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창피한 삶을 살지 않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견고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우겨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대로 성형하여 마음대로 응답을 만들어내는 불손함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고하는 불량함의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겸손하게 사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맑은 샘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